오늘 주제와는 완전 다른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아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약간 무거운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내려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죠. 돈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이제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마저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이제 타협하는, 이제 그러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돈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돈 자체에. 돈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돈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알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상이 있는데요. 이제 돈 포함해서 표면적인 우상이 있고, 또 이제 근원적인 우상이 있어요. 표면적인 우상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돈, 명예, 권력, 이제 이러한 것들, 성공 등을 의미한다면, 근원적인 우상은 나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근원적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아마 들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정말 이삭을 원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까봐, 하나님보다도 더 이삭을 사랑할까봐, 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너의 계획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내려놓게끔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100세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이 아들은 자신의 그 노년에 자신을 봉양할 자신의 보호자요, 미래의 보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이삭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착각의 근거가 이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도 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억이 있으면, 너무 적나요? 1000억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죠. 두 주인은 누구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과 돈.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과 돈은 재물인데, 재물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몬이라고 하죠. 이 마몬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냐면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또 돈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이 정말 나에게 신뢰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돈이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점진적으로 잃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잃게 되냐면 자유를 잃게 될 거예요. 어떤 자유를 잃게 되느냐? 먼저는 선택의 자유를 잃게 돼요. 이 말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버리게 되냐면 양심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돈 버는 일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시간의 자유를 버리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 재정이 많으면 마음이 정말 놓일까요? 걱정될까요? 네, 없으면 걱정되고 있어서 놓이는 분도 있지만 제가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겁나더라고요. 이 돈이 빠져나갈까 봐. 네, 그래서 돈이 많아도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네, 밤잠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0억이 통장에 있거나 1,000억이 금고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비교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1억 있으면 10억, 10억 있으면 100억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죠. 네, 우리는 돈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돈이 되는 곳, 그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기도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재정적인 계획, 그곳에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도 또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돈을 우상화하면은 오히려 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으면 실제로는 종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탐심의 본질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갈증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세상적인 걸로 계속 채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만족 못하고요. 금을 사랑하면 금으로 만족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벌고 있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소득을 만족으로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소득 증가는, 즉 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런 시점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이 돈이 정점, 우리의 목적지, 목표지 여기에 도달하면 행복감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적은 계속 최고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쉽게 만족감을 갖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돈은, 물질은 아무리 높은 목표로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의 함정 속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는데 끝이 없다는 거죠. 아합 왕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에요. 나라 모든 것이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늘 저것만 있으면, 내가 나봇의 저 포도원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는 것에 비교의 함정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적응하죠. 어떤 것에 적응합니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정도 도달하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마약과 같이 그렇게 중독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영혼의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진다라는 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누구로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곳을 채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갈증과 또 기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당시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어요. 삭개오의 직분이 뭐죠?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이제 세무서장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그 강력한 그 동족들의 이제 로마 그 군사의 그 위력, 권력, 이것을 등에 업고 동족들을 착취해서 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잃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것들을 잃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동족의 존경과, 왜 이렇게 말이 꼬입니까? 이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높은 회당장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교제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헛되고 헛된 그 돈을 얻으려고 했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삭개오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돈이 곧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사람들의 미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결국 어쩌면 삭개오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우연히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가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삭개오를 찾겠다는 목적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당시 부자가, 그것도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내면적인 깊은 갈증,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절박한 갈급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먼저 행동했느냐? 예수님이 먼저 행동했을까요? 삭개오가 먼저 행동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시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아무리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뭐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찾아가야 할 의무도 없었고요,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무엇만 있었냐? 그를 구원하겠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계획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그의 집에 가셔야만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로 바뀌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상황에서 180도로 바뀌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80도 바뀌어서 이 자리에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80도 바뀌면 큰일 나요. 적당히만 바뀌시기 바랍니다. 몇 도 정도 바뀌어야 되는지 그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180도 바뀌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에 무엇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많으니까 주겠지, 절반씩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주겠다고요? 내 갑절이나 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의 결단은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을 얼마나 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11조에 대해서도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삭개오 스스로가 내 소유의 절반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라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내가 선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 취한 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제 삭개오가 그렇게 이제 죄를, 불법을 행해서 취한 것들은 몇 배만 갚으면 되냐면 1.2배예요. 1.2배.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회개의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자발적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더 이상 돈이 이 삭개오에게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돈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돈이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더 이상 돈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돈은 그냥 도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희망적이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희망적이시죠.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돈에,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있는 그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고 믿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안 바뀔 걸 믿으면서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 삭개오가 바뀐 것처럼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겁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때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탐심과 우상숭배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예요.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이 뭡니까? 그도 돈이었어요. 돈,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네가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걸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결책이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하고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냐면 헌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예수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이제 핵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원래 정말 부유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처럼 부유하신 분이 없어요. 원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대요. 참 말도 안 되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수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졌죠. 예수님께서 그 부함을 내려놓으시고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누가 부유해졌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해진 거예요. 어떻게 부유해지셨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영들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데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의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가난을 짊어져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참된 변화는 이제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이것저것 강조해도, 아무리 강한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당근보다도 채찍을 가한다고 성도님들이 변할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변한다면 채찍을 그래도 안 들 거예요. 채찍보다는 당근이 나아요. 당근이. 예, 우리의 인성 본성 때문에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 되지만 당근이 나아요. 정말로 비바람을 통해서 그 겉옷을 벗기려고 했던 그 이야기 아시죠? 오히려 안 벗잖아요. 강하게 부여잡잖아요. 따뜻한 햇살을 비췄을 때 이렇게 옷을 벗고 그 따뜻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율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려고 율법적인 걸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그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 키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배꼽입니까? 배꼽 정도는 있어야 되죠. 우리도 수영장에 가면 무릎만큼 있으면 그 안에서 자유형, 배영, 평영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좀 어렵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배꼽 정도 됐을 때 편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머리 끝까지 채우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농담을 약간 쳐서 20일 정도 금식해야, 40일 정도 금식해야 충만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조금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충만했다가도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채우기는 어렵지만 배꼽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개오도 바로 이러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남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50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미로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만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맡긴 누구냐면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단순히 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을 부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가난해짐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부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채워달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다 맡기십시오. 그게 내 아들입니까? 네, 내 아들도 맞죠. 그렇지만 정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거고요. 또 부족하게 하실 리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만족과 또 안전은 돈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라도 돈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우상화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모두 다 삭개오가 되어서 이제 삭개오가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